저희가 수요기도회 때 소선지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소선지서 강해의 3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희가 새벽 기도의 본문도 대선지서인 이사야서 말씀이어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매일 새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수요일에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지난 여름 동안 계속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안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선지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듣는 성도분들은 이 말씀들이 그렇게 받기 쉬운 말씀이 아니기에 그렇게 듣기 수월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의 말씀을 받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 무서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또 그곳에 왕들이 세워진 후에 이들이 나그네 인생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거의 이 말씀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도 이제 이루어졌고, 후에 다윗 왕에게 주신 다윗 왕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다윗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나라도 강대해지고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 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겉으로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누군가 깨우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들에게 죄들을 깨닫게 하시느냐, 잘 아시겠지만 성경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성경 권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이 선지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멸망시키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그러한 말씀들입니까?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셨으면 그 이전에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즉 멸망시키셨을 겁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이 예언서들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탕자 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아들아,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다. 그래서 너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너는 망하게 된다.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다시 가져올 거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나한테 죽을 거야 라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자식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또한 이들의 죄를 폭로하시는데요,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자들의 죄악은 권능을, 다른 말로 하면 권세를, 또 권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권세를 그릇되게 휘두르는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 아래 사람은 권위를 가진 자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롭게 행하도록 하나님께 임명된 자들이며, 특히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왜 악을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백성들을 고기 삶듯이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조각조각 내어서 너희가 요리해서 마치 잡아먹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 백성에게 선을 행하여야 하는 권력자들이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 목자가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을 미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대제국 아수르였는데요,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수르 사람들은 적들을 잡으면 적들이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는 잔혹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미가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의 군인들이 행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 행동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악하냐. 너희의 원수인 아수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 백성에게 원수인 아수르가 잔인하게 행할 그 끔찍한 일을 너희가 오히려 너희 백성에게 하고 있다. 너희가 바로 이 나라의 원수 아수르와 같다.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함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불의를 행하였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권세자들, 하나님께 그 권능을 받은 이 권세자들은 돈을 위해 자기의 권능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무엇을 섬깁니까? 뇌물을 섬깁니다. 돈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돈이 많은 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하여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잡아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악한 일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종류의 권세자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한 정치적인 권세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권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다들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매우 특별한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들의 예언이 남아있는 이 선지자를 쓴 선지자들도 있지만, 일부는 직업적인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에도 그 선지 학교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선지 학교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언제까지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아마 이 선지 학교로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일부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비판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지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계속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돈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선지자는 돈을 받기 위해 점을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라고 소리친다라고 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점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돈을 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의 평화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운동케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이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겉으로는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재앙이냐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돈의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이들은 활동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자신이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그라는 대학의 문에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당시 교회가 돈을 주고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미 죽은 가족들이 천국과 지역사회에 있는 연옥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산다면 그들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라는 교회의 광고를 보고 분노하여서 루터는 95개조 방박문을 그 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92번째 조항은 이렇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보기에도 어떻다는 겁니까? 루터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특징은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부르짖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심판이 없다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에 돈에 눈이 먼 것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권능을 가질 때, 다른 말로 죄인이 힘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이든 종교적인 권능이든 간에 죄인이 힘을 가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남용하여서, 잘못 사용하여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인데 그것을 잘 다스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남들에게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사탕 발린 말을 전하고 이익과 인기를 그것을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뇌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해주고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는 권력자들이 지금도 사실은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사람을 미혹하여서 사이비 종교로 이단으로 큰 재물을 누리는 자들도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자기 커리어와 영향력을 위해서 활동하는 종교에는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나 십자가나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한바탕 울고 웃다가 위로받으면서 평안히 돌아가는 설교만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미가에게 능력, 즉 권능, 정의와 용기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합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합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죄를 고발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작게 보이는 일에 사용하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권세를 가진 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죠.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정의의 바른 마음을 주시고 또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셨다라고 미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 사람의 권능과는 다르게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고, 때로 그것이 고난과 비난과 공격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권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연약하게 보이는, 공격받기만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가장 잘 드러났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희생자였죠. 하지만 그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능을 다 사용하셨고, 그 권능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주적인 권능이었고요,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셨고 왕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선지자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크신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러 살리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는 고기와 같이 학대하고 그들을 마치 먹이와 같이 다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내어주시기 위해 그 몸이 채찍으로 찍히고 또 십자가에서 크게 상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신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가 죽임을 당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남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권력자들 가운데에도, 종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자기의 자아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또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는 낮아지고 다른 자들이 살아나는 것, 나는 죽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일입니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예언이 바뀌고 점치는 결과가 바뀌었던 자들과는 다르게 성령 충만한 자는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타는 불길과 같은 것을 그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아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했고 그 모든 일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들, 힘들, 능력들, 권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가진 우리의 힘들, 직장에서 가진 우리의 힘들,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진 권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힘이나 관계적인 힘이나 그런 모든 우리의 영향력들도 힘이라 할 수 있지요. 그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남에게 휘두르면서 권력의 즐거움을 맛보라고, 권력을 이용해서 내 배 채우라고, 내 이익도 늘리라고, 돈 더 벌라고, 기분 좋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욕과 탐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의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계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주의 모든 권능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모든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